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시리즈 오늘 6번째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 기도를 증명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시다. 다니엘은 그의 습관대로 기도하였고, 다리오 왕의 악한 신하들은 그 거룩한 습관을 볼모 삼아서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립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리오 왕은 잠을 자지 못하고 다니엘을 건져낼 방법을 찾았으나 결국 길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 아마도 처형이 집행되기 전에 다니엘을 벗어나게 해보려고 나라의 법을 관장하는 신하들과 은밀하게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간교한 신하들은 왕이 그렇게 할 것을 모두 알았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 손을 쏜 이유였습니다. 결국 처형의 날이 되었고 어두운 굴 속에 다니엘은 던져졌습니다. 사형 집행 장소로서 맹수에게 사람을 던져 넣는 문화는 아주 오래된 사형 제도입니다. 로마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들에게 던져 먹이를 주었습니다. 깊은 굴 속에 사자들을 풀어놓고 사자들에게 며칠 동안 음식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 굶주린 사자들에게 사람을 그 굴 속에 던져 넣으면 사자들은 뼈까지 부서뜨려 사자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사형 제도가 예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처형날 깊은 굴 속에 악한 신하들은 다니엘을 밀어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들의 왕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아껴 근위대를 보내 다니엘을 건져 올릴까봐 그 사자굴의 입구를 속히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악인들의 승리라고 보았습니다. 나이 많은 다리오 왕은 저녁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날에는 다니엘을 살려보기 위하여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법관들을 불러다가 다니엘을 꺼낼 궁리를 하였는데, 이제는 악한 신하들에게 화도 나고 다니엘을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였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에 아마도 왕은 조문하는 마음으로 사자굴에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문하는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그의 사랑하는 신하 다니엘을 이렇게 부릅니다.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아마 다니엘에게 소리가 들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슬피 애도하는 소리를 낸 것이지요. 우리는 다리오가 왜 이렇게
다니엘을 아꼈는지 그 힌트를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이렇게 부릅니다. 살아계시는 나의 종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늘 지혜롭게 겸손하게 자신을 섬겨왔으나 사실은 다니엘이 자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이미 다리오 왕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를 섬기면서 늘 정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리오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언제 어디서나 다리오 왕이 보든 보지 않든 늘 정직하게 행했음을 다리오 왕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기도의 원리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경건으로 기도를 빛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처럼 강력한 성도의 도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사실 진정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다니엘의 기도가 그렇게 경건하게 보였던 이유는 그가 기도하는 그의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움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신령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룩함도 없고 자신을 정결하게 함도 없으며 죄와 정욕에 있어서 어떤 것도 조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똑같이 보고 먹는 것 똑같이 먹으며 즐기는 것 똑같이 즐기는데 그에게 무슨 경건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그의 기도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된들 사람들은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서 삶이 단정합니다. 말이 조심스럽고 수다를 떨지 않으며 모든 일에 진실하게 행하려고 합니다. 누가 보아도 이 성도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라틴어 말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모하여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성도가 코람데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그를 보며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그를 칭송할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그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찬란하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혹은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혹은 그가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도 자체가 아니라 기도하는 주체자에 의하여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평상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지가 그의 기도를 더 빛나게 하는 것이에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진정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나를 아는 이들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대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저 사람도 저런 사람도 교회를 다니나? 아니 저 사람도 어떻게 교회를 저런 사람이 다닐 수 있나? 말세네. 이런 소리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라고 했더니 아니 딱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뭔가 사람이 차분하고 사람이 진중하잖아요. 이런 소리가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러했습니다. 그 대국에 다리오 왕을 섬기는 신하들은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로마 공화정에 그 신하들이 300명이었다고 하니 아마 다리오 왕 때의 신하들은 나라가 더 컸기 때문에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왕은 다니엘이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그의 시대 동안에 왕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고위직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그 시대에 그 국가에 그 직장에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집에 그 설렁탕 그 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을 쭉 찢어서 냄비에 넣고 끓여서 애들을 줬어요. 참 맛있더라고요. 요즘 참 잘 나와요. 그거 만드는데 3분도 안 걸려요. 우리 큰딸 아이가 너무 맛있게 먹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예진아, 혹시 엄마가 없고 아빠가 이것을 매 끼니마다 준다면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저는 지금도 갈비탕을 먹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내가 저번에 코로나에 걸려서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 2주 정도를 아이들을 삼시세끼를 갈비탕을 줬어요. 갈비탕을 계속 끓여다가 줬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도 갈비탕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냄새만 맡아도 그때 생각이 나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참 우리 가정에서 아내는 참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설렁탕 팩으로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없어지면 가정과 회사가 아쉬워합니까? 아니면 쓸 사람 많은데 사라져도 너 정도 일하는 사람은 수두룩하니 다른 사람 오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기독교가 영향이 없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헌신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도 그 사람이 없어져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 그 정도 일하는 사람은 널렸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역을 거룩한 삶의 터전으로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부지런해야 하고 더 헌신해야 하며 더 친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기도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일상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에 굴 깊은 곳에서 다정하고 반가운 다니엘의 소리가 들립니다. 22절에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다니엘은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왕에게 도움은 줄지언정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도움만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는 빛을 발하게 된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도를 빛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경건함을 보이셔야 합니다. 경건함에 여러분 헌신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삶의 태도가 똑같다면 여러분 반성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도로서 절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둘째로 기업과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에서 여러분이 없으면 아쉬운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더 일찍,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더 두려움으로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정지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와 삶의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